초대교회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가모 지역입니다. 에베소 그리고 서모나, 이어서 세 번째 있는 교회는 버가모. 시계 방향으로 제가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가모는 오늘날 터키에 있고요. 오늘날에는 베르가마라는 그런 지명으로 불리는 곳이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세 번째 교회가 있던 도시가 이 베르가마, 버가모였습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올라가면 있습니다. 인구는 약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에서도 또 좋은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행정 중심지는 나중에 에베소로 옮겨졌지만 버가모는 여전히 정치적인 권위와 명성을 가진 그런 도시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총독이 머물면서 재판을 하기도 했고 또 사형을 선고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배경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좌우에 날 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재판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버가모는요, 도서관이 유명했습니다. 당시에 고대 유명한 도서관이라고 하면 북부 아프리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유명한 도서관인데요,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 그 고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필적할 만큼 아주 큰 도서관이었다고 합니다. 대략 한 20만 권에 달하는 그 도서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피지 제조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당시 최대 규모 의료기관도 운영이 되었고, 이곳에서 많은 훌륭한 의사들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또 평가고 또 세상적인 평가일 뿐이죠. 항상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보다는 영적으로 진단하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항상 영적으로 진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도시고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잘 살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주님 보시기에 어떤 곳인가, 예수님의 평가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자리, 사탄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도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서모나 교회였는데요, 그 서모나가 황제 숭배에 씨를 뿌리고 싹을 낸 도시라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버가모 지역의 버가모는요, 황제 숭배에 꽃을 피운 도시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버가모에는 로마 황제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많은 그런 신전들, 그리고 이집트의 신들, 그런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권좌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다. 요즘은 그냥 유적이잖아요. 저기가 그리스 신전이다 하면 우리는 유적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교회 또는 모스크 그런 것처럼 예배를 드렸고, 또 그 예배의 방법 또한 매우 음란하고 광기 어린 예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라고 불릴만 했죠. 사진 볼까요? 이런 신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신들이고, 그 다음 또 황제를 모시는 신전들, 오늘날 이 베르가마 지역에 가면 있는 지역 신전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오니소스 신전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베가모 지역의 가장 높은 산 등성이의 언덕 위에 있는 신전인데 제우스 신전의 터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어딜 가나 그래요. 고린도에 가도 고린도 이 지경을 볼 수 있는 언덕 위에는 항상 신전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꽉 잡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이거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로 처음 지어진 것은 아니고 로마의 신전으로 지어졌다가 후에 교회당으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근데 보면 참 신기하게도 중앙이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잘려져 있는, 마치 좌우의 날선검으로 교회를 내려친 듯한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교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그런데 누가 있었냐면 두 번째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디바를 칭찬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면요,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디바, 그는 순교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다라고도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만 소개를 하고요, 그가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안디바는 아마도 버가모 교회의 지도자급 그런 리더였다라고 봐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다가 순교한 것입니다. 그 당시 핍박이 얼마나 모질었는지 요한계시록 강해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거 자막 있나 자막 띄워주세요. 후대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안디바는 1세기 말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놋쇠로 만든 황소 모양의 소태 집어넣어져서 서서히 구워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고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노란색 하이라이트는 뒤에도 많은데요, 다 띄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 안디바는 황소 모양의 솥에 넣어져서 마치 팬에 구워지듯 그렇게 사람이 서서히 구워져 당하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산채로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걸 다 보았습니다. 버가모 안디바 형제가 그렇게 순교 당한 것을 버가모 성도들이 다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고 내 이름을 굳게 붙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그럴 수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 이름, 그 들려지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을 내가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허탈하게 보일까요? 아니, 믿을 게 없고 붙들 게 없어서 이름을 그냥 붙들고 산다고, 그 이름만 붙들고 산다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예수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고 모든 은혜가 그 예수 이름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충성된 증인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정확하신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또 책망하십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라고 이야기하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발람은요 구약의 이방인 점술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방인 점술가가 발람인데요, 참 이름도 좀 헷갈리게 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이방인 점술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민수기 22장 12절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점술가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그러니까 모압의 그 사절단들과 같이 가지 말고,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이 모압 왕 발락이요 자꾸 이 발람을 안 헷갈리시죠? 자꾸 회유합니다. 돈 더 줄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줘. 그러니까 결국 못 이기고 이 점술가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막상 딱 가서 이제 저주하려고 하니까 자꾸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축복하노라. 결국에는 자꾸 이상하게 저주를 못하게 하나님이 그 입술을 막으신 거, 발람의 입술을 막으시는 겁니다. 끝내 이 발람이요 자신의 입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발락 왕이시여, 저는 제 입술로는 저주할 수 없는데 제가 한 가지 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발락 왕이시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 계략을 쓰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하게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행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진노를 받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발락 왕이 발람의 교훈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죠.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봤을 때 발람이 발락 왕을 꿰어서 이스라엘을 흩은 것처럼 그런 좋지 않은 교훈을 따라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 발람 이 점술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점술가였죠. 분명히 저주하지 말라 했는데 돈에 팔려서 그리고 발락 왕의 그런 유혹에 꿰어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발람 점술가였습니다. 그 당시 버가모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지만,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버가모 교회 안에는요 영지주의였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영지주의를 따르지 마라. 여러분, 영지주의는 어떤 것이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신앙생활을 극단적으로 하게 됩니다. 영혼만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 육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로 갑니다. 몸을 막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쾌락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해도 괜찮으니까요 몸을 막 굴리는 것이죠.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요 영지주의는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혼만 구원받고 몸은 구원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가짜라고, 그렇게 보인 것이지 가짜라고 이야기하고 그 실제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영지주의입니다. 아주 심각한 이단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한 해를 끼친 이단이 영지주의였는데,
이 몸을 경시하기 시작하면요, 삶이 다 무너집니다. 삶이 다 무너집니다. 마음대로 담배를 피워도 술을 마셔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은 깨끗하니까, 음행을 하고 방탕하게 살아도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영지주의라는 종교는 없지만, 그러나 영지주의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난 교회 다녀서 나는 괜찮아, 나는 대은기도학교 다니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그거 다니지만 막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발람처럼 막 사는 거죠. 그 영지주의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도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강해에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2장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약간 길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의 육체는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결코 죽거나 잠들지 않고 불멸의 실체로서 조물주이신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 거룩하게 되어 완전해져서 지극히 높은 천상의 나라에 들어가 빛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게 된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여러분이 죽으면 바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몸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편 악인의 영혼은 죽은 후 지옥에 던져져 그곳에서 고통과 흑암 중에서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성경은 인간의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들이 갈 곳에 대해 위에 두 영역밖에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마지막 심판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그 몸이 변화될 것이며, 이미 죽은 모든 성도들은 전과 같이 여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이 마지막 심판날은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호흡이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상태로 죽지 않습니다. 거기서 바로 영화되어져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 전에 죽었던 성도님들은 무덤에 있던 모든 몸들이 깨어나서 영과 결합하여 올라갑니다. 그것이 매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수목장을 했든 바다에 뿌렸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육체는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있는 그 영혼과 결합되어져서 예수님이 3일째 부활했을 때 그 모습처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부활하셔서 고기를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도마에게 내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몸, 질적으로 달라진 몸을 입고 부활하신 존재인 것처럼,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부활한 몸은 질적인 면에서 그전과 같지 않으며 그 몸은 자신의 영혼과 영원히 결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며,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마지막 그 날이 되면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12 사도들이 왜 그렇게, 물론 너무 두려웠겠지만 왜 그렇게 목숨까지 내어놓고 다 죽었을까요? 어떤 어미는 젖을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자녀 앞에서 그렇게 죽어갔다고 이야기하는, 자녀에게 우리 곧 천국에서 볼 거니까,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왜 그렇게 쉽게, 표현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순적히 순교하셨을까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도 다시 살아나서 다시 만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정절을 지켰습니다. 이 믿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대응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지주의가 들어오니까 이 모든 믿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주님 앞에 내 영과 몸이 거룩하게 지켜져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의 도구로 우리 대흥의 모든 성도님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기는 자가 되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자 이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구약시대의 만나는 광야의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유일한 양식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참떡이 되시고 음료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내가 만나를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완전히 허락해 주겠다. 그리고 흰돌을 주겠다. 흰돌은 그 당시 고대의 그 시대에 잔치나 어떤 연회나 경기나 축제에 입장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토큰처럼 그렇게 사용된 것이죠. 거기 위에다 이름을 적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요한은 이 흰돌을 천국의 입장권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내가 흰돌을 주면 이 땅에서는 그 사람이 축제나 잔치에 가지, 결혼식에 가지, 연회에 가지, 그래서 먹고 즐기지. 그러나 너희들은 이 땅에서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끝까지 이기고 순종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축제인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입장권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흰돌입니다.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니까 기다려라라고 그렇게 버가모 교회를 격려한 것입니다. 또한 고대 재판에는요, 검은 돌은 유죄요, 흰 돌은 무죄란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끝까지 너가 믿음을 지키면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순전하게 합격될 것이고, 오늘날에는 참 은혜,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정말 이 거룩한 행실 그리고 거룩한 삶에서의 정말 순종,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참 실제였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퉁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죄와 싸웠고, 정말 칼과 싸웠고, 그리고 유혹 앞에서도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주님 앞에 내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귀한 그런 성도님들 되시고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안디바 같은 귀한 이렇게 순교자가 있었고, 그러나 섞였습니다. 영지주의를 따라가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그래서 타협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이 7교회를 보면서 조금이라도 타협하는 것이 보이면 바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책망하십니다. 타협하지 말라. 타협하지 말고 섞이지 말라.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를 타협하지 마시고, 예배를 타협하지 마시고, 거룩을 타협하지 마시고, 거룩한 제자도를 타협하지 말고, 이 시대에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이기는 자가 되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당당하게 하늘나라 입성할 수 있는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